흠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군가에게는 기억한 바 되게 되고 좋은 이름을 남기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더욱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을 준비하셔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대충 살다가 갈 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값진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뒤를 돌아보고 또한 앞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함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뒤돌아보게 되고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행적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만 기록된 사람이 있고 또한 이름에 기록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물론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 되었고 기억하시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 값진 구원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지나가는 세월 막을 수 없지만 성도는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달란트 비유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 5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계수하고 회개할 날이 되어서 주인이 다시 찾아와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는 결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공평의 잣대를 갖다 댄다고 한다면 정말 달란트 비유만큼 공평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자기의 마음대로 의도대로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배를 남겨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함은 비교함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옆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적게 가졌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이 주인의 의향대로 두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이렇게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서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이 편지를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좋은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본인의 인생 철학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 정말 내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의미가 뭐죠?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오는 질투와 시기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고 내가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삶이 뭔지 압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무엇을 하며 사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느냐가 핵심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내 몸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런 표현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이 magnified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확대된다는 표현이에요. 망원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쫙 비춰보니까 누가 확대돼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니까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나의 죄악된 더럽고 초한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magnified,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확대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자꾸 확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크게 보이시나요? 예수가 크게 보입니까? 내가 크게 보이면 예수가 작게 보여요. 내가 작게 보이면 예수가 크게 보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왜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 삶이 내 중심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가정, 내 삶, 나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magnify 되고 확대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삶의 목적을 설명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잘 보십시오.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인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이 베네핏이다,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관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죽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죠. 죽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죽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생을 가진 자들이죠. 근데 영생은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이 순간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영원히 살면요, 어디에서 사는지 차이가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예수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고 축복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자신의 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열매다. 자,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나의 열매이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일이 내 일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죽으면 나에게 유익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에게 열매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물론 자기에게 선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시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사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이때 생각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웃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부모에게 유익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다. 저 사람 없었으면 더 좋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저분이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저분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값진 모습이죠.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몇 사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뛰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정말 삶을 돌아보면서 잊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잊지 못할 사람들 있죠.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잊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또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예수를 전해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다른 부분에서 잊지 못할 사건들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70년대 후반에 이민 왔어요. 부모님들과 이민 온 거죠.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잊지 못할 분 중에 한 분이 그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을 인도해주고 또 가이드해줬던 목사님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주님 앞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고 저의 유일한 기쁨 중에 하나가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경 강해를 해주신 이 목사님은 지금 생각하니까 이분이 한 60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60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면 뭐 아직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기억합니다. 가끔 주일 저녁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때 피아노를 치시면서 우리에게 찬양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성경책만 들고 설교하시면서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왔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핵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겁니다. 그 이야기가 거의 5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억 속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나요? 시간이 참 지나갔죠. 20년, 30년, 40년, 50년 전의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참 세월이 빠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 짧게 그리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 속에 빛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또 성경의 고백으로 보게 되면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머리만 냉철했던 사람만이 아니었고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삶 속에 잊지 못할 한 부부를 소개를 합니다.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인데요. 베베 다음으로 기록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한번 성경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복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요, 부인과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늘 여기 보니까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부부는 본래 로마에 살게 되었던 부부였는데요.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잠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고 헌신했던 부부였는데, 이들의 직업이, 그 당시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평신도 사역자들을 가려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잠깐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함께 일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일하는 가운데서 만났던 어떤 의미로 생각한다면 직장 동료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갈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조그마한 사업을 했는지 직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직장 생활보다는 스몰 비즈니스를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하기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이들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 이 부부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전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성경에 6번이나 나옵니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요. 6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2번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4번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이름이 기록될 때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지 않고요. 이름을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주석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로 이야기했던 것은 굉장히 친한 사람에게 썼던 애칭 표현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의 삶 속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정말 귀하게 헌신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브리스가가 먼저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당시에 그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면 쉬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먼저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아내의 이름이 남편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초대교회입니다. 아마 브리스가가 먼저 나온 것은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 여성이 상당히 부유한 위치에 있었거나 아니면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역사는 브리스가를 먼저 쓰고 있는데 이 두 부부가 늘 함께 헌신하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잘 맞았던 부부였죠. 여러분 어떤 부부는 보면 정말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잘 안 돼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든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다고 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니죠.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잘 맞았는데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부부가 딱 떠오르는 부부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금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너무 잘 맞았어요. 거짓말하는데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서로 속이는데 마음이 잘 통했죠. 그들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마음이 맞습니까?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잘 맞으시나요?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이 잘 맞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함께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의 귀중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나오는 이 부부의 독특한 모습을 몇 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부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해서 사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해서 목사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해서 장로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동역자는 결과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부에게 또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 부부는 가정을 주께 드려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가정을 열어서 가정에서 교회가 모이게 됐는데, 이 가정을 열어서 교회 장소로 쓰도록, 예배 장소로 쓰도록 헌신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바울은 이 상황에서 아굴라의 이름을 먼저 멘션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교회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이 상황에서는 이 가정교회를 말했어요. 이 가정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남편의 이름을 먼저 내세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러면 이들의 가정을 열어서 주님을 섬겼던 귀한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이 가정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다해서 충성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섬겼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제된 겁니다. 그렇죠? 전제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누구와 함께 호흡합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호흡을 하고요, 교회 목회자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었고, 선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이 누구 목숨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숨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놀라운 모습이죠. 바울을 대신하여 죽을 각오까지 하고 섬겼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주위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와 세상은 관계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생각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의미 속에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에 관심 갖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주님 옆에 주어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또 떨치기 어려운 생각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했다면 로마서 15장에서 끝났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런데 16장에 정말 킬러와 같은, 지금까지 멋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였던 이 부분을 완전히 찬물 끼얹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혹시 사람 중심이다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람 중심인데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토록 사람들 섬기는 것을 힘들어하시나요? 우리는 힘들어하죠. 왜 바울의 이런 사람들 이름만 기록했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모자랐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위해서 내 목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는데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뿐만으로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의 이방인 교회도 그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교회 사람들을 잘 섬겼던 부부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동력자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 잘 하시는 겁니다. 관심과 초점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맞추되 그리스도께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맞춰보십시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는 또 바울과 함께 헌신했던 또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인데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친척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relative라고 하는 친척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동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 친척이고 또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갇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갇혔다고 하는 표현이 감옥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안드로니와 유니아가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초대교회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서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나요? 로마로 이주를 했어요. 로마로 이주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로 이주해서 갔다가 로마 교회의 중요한 교회 리더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었죠.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여기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인데요.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삶 속에 귀했던 것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패시브 텐스인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불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 부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던 부부였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나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부부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잘 산 겁니다. 잘 산 거예요. 교회에서 생각을 하면서 저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잘 산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을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에베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교회들도 소중했고 에베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누구의 교회였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로마에 있다고 했어요. 바울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 거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 속에서 로마서 16장에 33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암블레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스다구나에게 사랑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에베네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 속에 또 어떤 싱글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부부가 있었는지 결혼한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부분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바울의 가슴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누가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 내가 사랑하는 누구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강력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열매다. 무슨 의미죠? 이 사람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였고요. 또한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여인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자매들 중에서 베베 다음으로 나오는 싱글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 자매도 결혼한 사람이었는지 싱글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매라고 하는 이름 혼자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로마서 16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교회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로마 교회 사람들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마리아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거나 이런 마리아 이름을 쓴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의 이름은 그냥 스탠드아웃 합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스탠드아웃 하는 거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는 바울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연관을 시키지 않아요. 자신에게 헌신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마리아에 대해서는 연관을 시키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헌신했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헌신한 자매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로마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주를 위하여 산 사람들의 모습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쓰임받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이었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교회와 성도들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교회가 오랫동안 활동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나요? 아니면 힘드셨습니까? 좋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 나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옛날처럼 또 똑같이 돌아가고 싶으시나요?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수고만을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교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옛날처럼 돌아간다면 좋은 헌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스럽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교인들에게 헌신하며 섬기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안전하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틀을 조금 더 벗어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고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열매 맺혀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된 삶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유익된 삶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꺾여지고 나의 자존심이 상할 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사랑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배신당했으니까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빛이 되시고 그의 빛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예수가 빛인데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있을 때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를 섬기도록 쓰임받으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각오해 보시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고 화창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소식을 인하여 생명 주는 복음을 위하여 사시고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